오늘 말씀은 이제 산상설교에서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주에 가면 바로 주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맥락 중에 있고, 또 기도 안에 묻어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는 것이죠. 저희가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때 주기도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펴봤죠. 근데 그때는 새벽에 이제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 주된 포인트가 잠을 깨우는 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그냥 분명하게 하나만 원포인트만 분명하게 하느라 아주 강렬한 메시지는 받았지만 낱낱의 것은 살펴보지 못했어요. 근데 참 잘 된 것 같아요. 다음 주 1월에 새해가 시작되면서 수요 예배가 이렇게 주기도에 대한 해설부터 쭉 나아가고 이번에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기도 자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참 어려워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걸 확신하는데 그것이 생각만큼 현실에서 체감되지도 않거니와 기도를 습관화들인다라는 게 습관이 잘 된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한번 무너지면 확 무너지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를 배워 나아갈 것인가 오늘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막 의시되면서 하는 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거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공예배에 모여서 다 함께 합심 기도하는 거 그런 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하는 기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은밀하게 하나님이 보신다. 지난주 맥락을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 티내지 마, 몰래 해 이거에 그 핵심이 있지 않다라 그랬죠. 은밀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의식해서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고 그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계산하는 것 이상의 일들이 펼쳐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갖게 되는 것 그것을 먼저 확보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겉으로 드러내지 말고 막 이렇게 뽐내며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음 가운데 하는 것이 기도다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금식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굶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먹어야 힘이 나는 존재입니다. 힘을 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다? 하나님 이 일이 제가 힘을 내야 해결될 일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극복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에 대한 결의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단식 투쟁과는 다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이죠.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시는 거 갚으시리라입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도 응답이 됐어요 라는 말을 통쾌하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올 땐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응답은 가만 보면 간간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그냥 묻혀가는 기도 제목이 더 많고 기다려야 되는 기도 제목이 더 많다 보니 갚으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 우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까 넓게 봐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만 의식하라는 이 기본 주제 하나와 넓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단발적이지 않고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면 바울이 얘기하죠. 찬송하리라. 그 찬송이 막 터져 나와요.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다 꺼내면서 내가 감사한 이유를 쭉 적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이런 희한하고도 독특한 고백을 하죠. 내가 사도된 것, 내가 구원을 얻은 것,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무엇이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나도 사도로 불림받아 이 말을 쭉 해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바울이 느끼는 바는 바울이 이것을 뒤돌아보니 깨닫는 겁니다. 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자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고백하죠. 죄인 중에 괴수여 내 열심에 흥분했지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는데 사도가 되었다. 이거 돌아보니 내가 선하게 싸운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내 실력과 내 능력이 개입될 새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뒤돌아보니 야, 이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에 대한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바울이 이러한 것을 고백하기까지 그 인생에 누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했더니 됐고 기도했더니 되고 이게 아니고 문득 깨닫는 겁니다. 난 쌓아온 것이 없는데 어찌 이렇게 되었지? 와, 뒤돌아보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래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는 기본적으로 은혜를 알고 내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사실 악함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존재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아는 게 찬송 그리고 기도의 믿음의 근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근데 왜 굳이 이 말씀이 바울의 터져나오는 찬양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들어드렸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찬송하리다. 와, 정말 그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이 창세 전에 시작한 일이라고 내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 인생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의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모두 맡긴다라는 에베소서의 고백을 쭉 하는 오늘이 있기 위하여서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여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만약에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하나님 난 하나님 성도인데 얘네가 나 돌로 치네요. 심판해 버리소서. 싹 죽였다. 물론 그러지도 않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기도였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었다면 찬송하리로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라고 고백하는 바울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본인이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지금 죽어갈 것인데 기도합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고 죽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바울에게 찬송하리라도 응답되는 거죠. 와, 이것이 어찌 가능한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갚으심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건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기도했더니 돌 던지던 자가 다 쓰러졌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악함으로 가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억울함이나 앙심이나 악함으로 응수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선함으로 응수할 수 있고 지금 나의 현실보다 영원히 더 크다라는 걸 아는 가운데 하는 기도 앞에 하나님이 또 다른 영혼의 역사로 갚아 가시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굉장히 묵직함이 있으면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오늘 안 할 거기 때문입니다. 해보세요. 다 들어주세요. 이 말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더 중점적인 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기도는 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고 확인해가고 변화되는 일이 기도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실망하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신가? 왜 이렇게 안 해주시는가? 근데 온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고 확인해가고 변화되는 길입니다. 당장의 답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걸로 그냥 반응을 했다. 스데반은 불평 가운데 죽겠죠. 이게 뭡니까 하고 죽었겠죠. 바울이 뒤돌아보면서 찬송하리로다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넓게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단발적이지 않아도 온 생을 걸고 그러나 나의 뜻이 맞지. 뒤돌아보니 훨씬 큰 게 이루어졌지. 그때 그것이 헛되지 않았지라는 것을 계속 납득하고 확인하고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저에게는 이제 제가 하나 기도 제목으로 길게 기도한 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면은
6년 1년짜리도 있었고 3년짜리도 있었고 6년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이제 20살 이전에 제가 했던 것들이에요. 1년 3년짜리는 누군가의 건강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 이런 좋은 분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친구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했던 기도예요. 6년짜리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중1 때부터 고3까지 키 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장기 기도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 기도는 어떤 그 친구의 아버지에 대한 기도였는데 하나님 이런 분은 정말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1년밖에 기도를 못했냐면 기도를 시작하신 지 1년 뒤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3년짜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을 이름만 알고 그 가족이 너무 안 됐어서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 보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야 이거 해 넘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실래나 하면서 했던 기도인데 3년 만에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먼저 가시는 걸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싶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한 대로는 응답지 않으셨을까? 근데 참 신기한 게 1년, 3년, 6년 기도 모두의 공통점은 그게 제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좌절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의아함과 의문으로는 다가왔습니다. 근데 좌절로 다가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고 1년, 3년, 6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줄 알게 바뀌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삶이 뭔지, 죽음이 뭔지, 왜 내가 키가 커야 되는지, 그럼 키가 크지 않으면 열등한 인생을 사는 건지, 그럼 열등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기도하면서 왜 외부적 조건을 이렇게 원하는 건지 등등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기초가 마련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아는 일에서만큼은 굉장히 큰 비약적 발전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넌지시 보여주시는 것이 이 기도들을 기도했던 것, 특히나 친구 아버님이나 위급했던 누군가의 어떤 아프셨던 것들을 위해 기도한 지가 20년이 지났는데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납득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때 장례식 때 다 끝난 것 같았지, 비극인 것 같았지. 그래서 비극이었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비극적으로 살고 있느냐? 물론 우리는 그 상처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공백과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으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점점 보는 것이죠. 상처가 뭐 완전히 없더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다 풀렸다가 아니라 굉장히 컸던 의심과 상처를 점점 메워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확신해 가기로는 이것이 향후 바울처럼 얘기할 날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이 저와 제 친구와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나중에 뒤돌아보니 찬송하리로다. 정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주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를 알 날이 있다라는 확신을 하는 거죠. 그거는 결과가 주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가시는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만 가르쳐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19장 20장 넘어오는 무렵에 보면 엘리야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죽을래다가 다시 흰 기운을 차리고 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 버리고 주의 제단 헐고 다 우상 섬기고 우리가 충성하는 건 우리인데 우리들 다 죽입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어쩌려고 이럽니까? 하나님께 따지죠. 그럼 거기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야의 간구, 엘리야의 항변이 있으면 아이고 아니야,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한테 능력 주고 힘 줘서 다 역전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엉뚱한 답을 하시죠. 됐고, 됐고는 아닙니다. 성경에 됐고 없습니다. 요즘 자꾸 연기를 해서 큰일이에요. 더 큰 걸 보여주시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니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문제라니까 왜 갑자기 아람 왕은 세우라는 거예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니 지금 남유다의 왕족도 문제인데 북이스라엘 왕은 또 그 더 타락한 데는 왜 세우라는 거예요? 아벨 무홀라의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아니 지금 내 형편도 이런데 제가 후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 형편도 이 모양인데 내일 대신하라, 무슨 낯짝으로 후계자를 세웁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다 몰랐는데 역사의 큰 진행을 보니 악한 자들을 아람 왕이 처단을 하고, 근데 아람 왕의 또 그 악함을 자기네들은 욕심 가운데 움직이지만 하사엘이 치고, 근데 그 하사엘의 악함을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악한 것들을 거두어내시고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가는 것을 지금 당장의 엘리야는 체감치 못하지만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마도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거지만 천국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찬송하리로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단편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의문과 의심과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 형편이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 안 하신다라는 증거가 아니며,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거를, 그러니까 내 단발적 요구를 들어줘서 개선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거대한 것을 이루는 차원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 기도함에 있어서 당장 말하면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기다려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본인이 모욕도 당하시는 걸 감수하면서 기도하시죠.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제로 베드로는 정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죠. 그러나 밀가부르듯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이 잠깐 좌절된 와중에 모욕당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대로 끌려가셔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죠. 물론 하나님이시기에 부활하시고 구주로서 나타나시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런 권능이 있으신 분이 그 모욕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당하시는 겁니다. 근데 당하시면서 하등의 불평이나 의심이 없는 것이죠. 베드로 네가, 이게 아니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기를 기도한다. 근데 지금은 무너지죠. 지금은 그 기도 응답이 단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베드로한테 욕을 먹죠. 끌려가죠. 부활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시면서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 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길게 당장의 모욕, 당장의 형편이 아니라 길게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도 서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도 보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힘들죠.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온 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납득하고 확인해가고 변화되는 일, 그것이 우리 중에 있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의한다 할 때는 적어도 이러한 긴 안목과 이렇게 길게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는 건 단순히 내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내 편인 걸 믿고 선하신 걸 믿는가, 난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기로 했는가, 내 인생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갈 수 있는가, 그 와중에 사단의 농락에 놀아나지 않기로 결의하는가, 이 많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은 그래서 귀한 것이고,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영어의 호흡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기에 그 누구죠? 그 MS 소프트 이경동 목사님, MS 회장이 누구죠? 빌 게이츠. 너무 목사님들 얘기만 많이 듣다 보니까 지금 MS 소프트 회장 빌 하이벨스 자꾸 이런 빌립 보서 막 이런 거 나
빌 게이츠가 생각이 나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속세를 탈피하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랑 한 번 식사하는데 몇십억, 뭐 몇억 투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전부터 약속을 잡아서 그 값을 지불하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통찰과 그의 한마디와 그의 격려가 자기의 삶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도 이 세상 것을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걸고 자신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과 체감할 수 있는 통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경홀히 여기거나 단지 주문으로 여기거나 단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만 파악하는 그런 행간이라면 너무 참 아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이방인들은 중언부언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주변 고대 근동 지방 뭐 주변의 기도 방식이 그랬습니다. 진이 빠질 때까지 기도해야 신이 움직인다. 사실 인간 본능인가 봐요. 우리나라도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있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대화가 아닌 것입니다. 주문에 가깝죠. 신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원함에 대한 자기 욕심에 대한 주문일 뿐입니다. 근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무엇인가요? 주문 외우지 말고 대화하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언부언할 필요 없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네 편이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 예화를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악한 재판관도 귀찮게 하면 듣는데 하물며 아버지인 하나님은 얼마나 이미 귀를 열고 있겠는가. 그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의 주요 포인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물론 여러분 간절함에서 중언부언하는 거 오케이죠. 그건 간절함에 대한 표시니까. 근데 마음속에 있으셔야 되는 확신은 이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막 끈질게 매달라 겨우 하나님이 넌 누구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또 이거 확신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엘리야 입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당장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왕 아합과 이세벨이 무너지는 거였고 자기에게 어떤 발언권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큰 역사적으로 답을 주시죠. 내 생각과 다르지만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맞습니다로 오케이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작업이면서 어찌 보면 고통의 작업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은혜로 반드시 체감하게 하시는 것이 기도이고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고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었을지라도 실망보다는 왜요? 라는 질문은 가능합니다. 왜요라고 하면서 의심은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그래서 인내하며 서로를 독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각오하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뜻을 관철시키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사실 저 참 신방하면 공개되지 못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저희도 성도 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위급하신 경우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들을 때 간절히 같이 기도했는데 이 위기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네. 저도 문득 기도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쩌려고 이러시지? 진짜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지? 지금 이렇게 급하고 이렇게 간절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어쩌려고 이러시지? 사실 순간순간 기도하면서도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하나님에게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허탈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 제가 목사로서 성도에 가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목이 차오를.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의 절규가 이해가 갈 때가 많은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습니까? 다윗도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넌지시 그리고 넌지시지만 확실하게 늘 기도 끝에 제가 견고하게 갖게 되는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어쩌려고 그러시지? 그 상황보다 내가 크다. 그리고 내가 이루어가는 게 분명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간절한 제목으로 이렇게 애를 태우고 있었는데 문득 이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사랑을 얘기하신 다음에 너희끼리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해야 되고 세워가라라고 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다 불투명하지만 온전히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울 수는 있어도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울지는 않겠습니다. 저 성도와 더더욱 손잡고 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것이죠. 울지언정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참 기특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삼수할 때 제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놓은 걸 제가 오랜만에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싸이월드 아시나요? 싸이월드라고 참 제 젊음을 불태웠던 장소인데 거기 비밀 일기장에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삼수하고 외롭고 그러니까 썼겠죠. 근데 이렇게 기특한 말을 제가 써놨어요. 가슴이 아프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25년 전에 박민근이 근데 아마 그 조그만 박민근이 그래도 확신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은 다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악한 건 아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교회와 부활을 설명한 다음에 바울이 마지막에 이 말을 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울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다? 흔들릴 일이 있다. 근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뒤집어 얘기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불평 터지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근데 헛되이 지나가는 날 하루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거를 책임 못 지는 날 없을 것이니 가자. 이 바울의 확고한 권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커요. 북구덩이에 집어넣는다. 하나님 구원하실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이 말에 지금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대입하니까 이게 참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찬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즐겁게 찬양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거를 극복하면서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실 것이고 선명히 해가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또 다음 주부터 주기도를 우리가 배워갈 때에 여러분 일단 우리의 마음가짐은 그렇습니다. 눈물은 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역전해 가시는지를 보아가는 것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예수님 죽고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부활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